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유한한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이 만약에 생각이 든다면, 영원히 사는 것 같이 우리가 느낀다면 주님의 은혜가 사실 쉽게 잊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짧게 살고 본향으로 가는 삶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요, 사전에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맙죠. 은혜죠. 하지만 이 정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 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기에 정말 충분한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체로도 우리의 삶은 만족하고 그거 이상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만큼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의 소중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한 것은 좀처럼 자랑하지 않고 굳이 자랑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라고 했던 바울이 오늘 좀 자랑을 하겠다고 해요. 뭘 자랑하냐면 이 성도들 중에 몰래 스며든 거짓 사도들이 바울과 같이 영험한 체험을 했다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에 바울이 굳이 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랑을 좀 합니다. 1절 말씀,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이 시에 대해 더 말해보겠습니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지금 바울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1절 말씀에 이것은 나에게 굳이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자랑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환상과 계시를 받았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라면서 자기가 체험했던 내용을 마치 제3자가 체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 이유는 바울이 신비한 체험과 자신 사이에 객관적인 거리를 두어서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간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체험이 언제 있었냐면 14년 전에 있었다고 했어요. 바울이 14년 전에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스테반이 순교를 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안디옥 지방에 가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 안디옥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그리스인들이 복음을 받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된 다음에 사람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 때문에 바나바를 급하게 파송하거든요. 바나바가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바나바가 자기에게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다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바로 이때가 AD 한 41년, 42년 정도 됐었는데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때 자기가 3층 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천국을 눈으로 봤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의 신비를 경험했어요. 여기에는 3층 천, 셋째 하늘이라고도 나와 있고 낙원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층 천, 하나님이 계신 곳, 낙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서 낙원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체험이 제3자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이 체험을 했다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자기에게 자랑이 되지 않도록 지금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울이 굳이 이 체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내가 정말 놀라운 체험,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거짓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굳이 이 얘기를 해도 유익하진 않지만 셋째 하늘과 낙원에 갔던 경험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바울이 결국 셋째 하늘에서 뭘 봤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저도 엄청나게 궁금해요. 저도 중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 때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옛날에 저희 동네에 내가 천국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펄시 콜레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본 천국이라는 이 책자가 나왔고,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 펄시 콜레 박사님이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천국을 본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명일동에 살았는데 저기 위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저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쪽이 어디냐면 한영고등학교 있는 쪽이에요. 동쪽. 그 동쪽에 내가 가야겠다, 천국을 본 사람이 왔는데 가야겠다라고 제가 강하게 마음을 먹고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숙제가 많았는지 못 갔어요. 뭐가 많았는지 가야 된다, 천국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가야지. 그래서 제가 친구랑 같이 가자, 천국 본 사람이 있대잖아,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건 어릴 때 천국에 대한 기억인데, 그래서 펄시콜레 박사님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썼나 최근에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멘션이 있다는 거예요. 멘션.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멘션은 작고 그 뒤에 멘션은 크고 그 뒤에 있는 멘션은 더 크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보석이 있고 어떤 구간은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더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이걸 믿고 안 믿고 간에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까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까지만 믿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개인적으로 봤던 안 봤던, 그것을 고증하고 증명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를 다시 신부를 맞이하는 것처럼 오게 된다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천국에는 성도 없고 질투도 없다는 거예요. 아마 퍼시콜레 박사님이 이걸 아마 과장해서 얘기했나? 저는 그것까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 때문에 아마 남자 여자의 성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추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 믿지는 않지만 아무튼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만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바울이 오늘 천국에 대해서, 자기가 봤던 것에 대해서 과격하게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오버해서 자랑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을, 그 사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 번째 방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내가 자꾸 이용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세 번째 방문할 때면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얘기들도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은 내 자녀같이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의 과장된 이야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14년 전에 3층천을 보고 또 낙원을 본 사람의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인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할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일반적으로 바울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 또는 간질병이 있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독신이었기 때문에 그가 견딜 수 없는 성적 유혹이다, 아니면 바울을 끊임없이 지금 괴롭혔던 거짓 사도들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학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울의 육신의 가시가 아니고요, 바울이 내가 고난당한 이유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바로 육체의 가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도 도저히 고칠 수 없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교만은 영혼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죄악입니다. 이 교만이 우리에게 올 때는 내가 교만이다라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교만은 몰래 스며드는, 그래서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는 무서운 죄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교만 때문에 무너졌던, 자기의 인생이 무너졌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게다가 저희 가정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정이 아닙니까?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왕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드신 사람 한 명을 뽑았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가정의 사람 아닙니까? 저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이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지파에 가장 보잘것없는 가정의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말로가 안 좋아요.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지 않았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겸손했던 사울을 선택하신 내용이었지만 두 번째 내용은 예전에 당신이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파들의 머리가 되지 않았소? 아쉽게도 이제 당신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되게 해주셨는데, 내가 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내 나라를 책임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블레셋의 공격과 아말렉의 공격도 내가 해결해야 되는 나의 전투라고 생각해서 사울이 실패했던 거예요. 블레셋이 공격했을 때 내가 빨리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왜 사무엘은 오지 않는가? 자기가 제사를 지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망하셨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아각과 치라고 하신 아각과 치라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신 모든 동물과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처단하지 않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왕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장식품이 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스며드는 고난이, 스며드는 교만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교만으로 왕의 자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으셨다면 당장 오늘 말씀드리시고 상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겸손으로 나가는 여러분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고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족한가요? 뭐가 그렇게 만족스러운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복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신약에서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복,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복을 충분하게 주셨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에 복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의 복은 이미 우리에게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기를 아주 즐겨하세요. 근데 약하다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약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길 좋아하는데 비실비실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춰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면 이 사람은 비로소 약한 데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비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 마치 하나님의 영이 회막에 임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은 볼품이 없죠. 그냥 성막은 천막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성막은 성막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요하고 누가 동행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내가 빛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빛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할 때 내가 또 한 가지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봤던 것, 천국을 봤던 것을 자랑하지만, 바울은 진짜 자기의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것을 자랑해요. 그러면 바울의 기도 제목은 도대체 어땠을까요? 하나님,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더 약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이게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주님, 이거 물러가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 가운데 계세요. 쇼그렌 증후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침도 안 나오고 하여튼 고통 때문에 늘 마약성 진통제 가장 강한 거를 매일매일 드세요. 그냥 몸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데, 저도 문득문득 매일매일 기도할 때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 왜 목사인 아들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나요? 왜 진전이 없나요?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도 있었고, 또 지금 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전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짧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영원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내가 환경이 좀 부족해도, 해결되지 않는 소송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은 그래서 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가 좀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 뜻대로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주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하는데 막 뱀을 주시거나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13절 말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래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가 아니고요, 그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진짜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풍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비결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나요? 봤잖아요. 천국을 봤잖아요. 14년 전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던 천국을 두 눈으로 보고 낙원을 보고 생명나무를 본 거 아니에요. 내가 곧 죽으면 가게 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지금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이유는 천국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면 결코 감사할 수 없고 은혜도 느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죄사함을, 은혜가 없거나 은혜를 잊은 사람은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시간에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자기에게서 하나님을 더욱 드러낸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전도자는 복음을 증거하지만 어떤 전도자는 자기의 삶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 삶이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는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도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있는 내 모습이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약하면 약해질수록, 환경이 안 좋아하면 안 좋아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본향을 바라봐야 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한 평택온누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바뀌지 않는 삶을 통하여 곤고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 약하게 하시는, 그리고 연약함을 인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려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믿음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백하는 거룩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